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이는 예배가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20주입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이고요. 제20주 성경 읽기 범위는 첫째,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역대하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넷째,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내용은 남유다의 쇠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의 말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요. 그는 국가와 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스바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나훔과 하박국과 예레미야 등이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시기가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위기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은 기록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요엘서에서 언급하는 구원의 큰 기쁨의 날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이 요엘서가 언급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남유다의 말기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각 책별로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그리고 역대하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왕정의 총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은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지요. 요시야 왕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그는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왕, 신앙의 그러한 그 회복을 꾀하였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그가 재위 12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온 유다 땅에 있던 우상을 대소탕하는 일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시야 왕 재위 1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은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온 백성의 마음을 모으게 되지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 가운데서 율법을 가장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하여서 유다 땅을 지날 때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와 왕이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로 올라가지만 그는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때에는 애굽의 극심한 그 조공을 바침으로 나라가 매우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스바냐 선지자의 그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까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지요. 하박국은 악인들의 죄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아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박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 이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더 악한 그 존재, 악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박국의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사역인데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100여 년 전 니느웨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요. 그렇지만 후에 니느웨는 더욱 교만해졌고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자, 다섯 번째, 요엘서입니다.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요엘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요엘의 선언은 임박한 환난과 거기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회개를 하면은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0절 말씀 이제 제가 읽음으로 오늘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